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본문의 후반부, 예수님이 죽으신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목을 잉태되는 새 차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차원이라고 하면은 추상적인 말이지만은 또 설명도 추상적으로밖에는 안 돼요. 새 차원이 뭐 특별한 차원이 아니고요. 생존으로 살던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것이 새 차원이에요. 생존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밥 먹고 사는 게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물이 포도주와 다르듯이 그런 차원입니다. 생명을 산다는 것은 이 생명의 신비를 사는 것이에요. 생명 자체가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생명의 신비의 핵심은 사랑과 용서와 하나됨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현상에 속지 않고 사랑과 용서와 하나됨을 사는 것이 생명 차원인데, 이 사랑과 용서와 하나됨이 감나무 밑에서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려운 길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되고요. 내가 희생해야 되고요. 내가 헌신해야 되는 길이에요. 생각으로는 다 가고 싶은 길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갈 수 없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을 때까지. 이 기독교는 은혜를 무슨 괴물로 만들어놔서 제가 이 말씀할 때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붙들림 받는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에 내가 붙들림 받는 것이에요. 그때 내 에고가 힘을 잃어요. 이 세상과 마귀가 나를 속여넣었던 것들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려워도 십자가의 길로, 고난이 따라와도 가치 있는 길로 사는 생명의 당연함. 생명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엄마 보셨어요? 애를 딱 낳더니 이게 보통 귀찮은 게 아니네. 그래서 세일하시는 엄마 없죠? 힘들어도 더 사랑하잖아요. 자유해지고 생명이 열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삶이 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종교생활이 죽는 것이고 생명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살아나는 것까지는 아직 놔두시고 생명이 수태되어야 되는 거죠. 이 본문에서도 역시 관찰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신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사건이죠. 그리고 그 죽음 후에 나타날 역사가 정말 놀랍고 신비하니까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깊은 비밀이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구경꾼 리스트인 줄 알아요. 예. 이 본문은 마치 우리 태풍에 억만 배 되는 태풍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전조로 날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이제 현상계는 끝이 납니다. 현상계는 완전히 파멸됩니다. 이 현상계의 파멸은 뭐가 조금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가, 하늘과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예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예,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려면 마태복음이 앞에서부터 자꾸
다시 떠오르게 돼 있어요. 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고, 이제까지는 거짓이 권세를 부렸어요. 예? 죄가 권세를 부렸어요. 그런데 진리가, 생명이 권세와 권능이 되는 그런 세계를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사탄의 거짓과 저주의 끝이 시작된 거예요. 사탄의 거짓은 두 가지였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먹었을 때 육체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사실이죠. 우리 다 하나님 같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말이 진실이었습니까? 아니죠. 현상적인 사실, 거짓이었죠. 그 거짓의 속음으로 우리의 삶은 저주의 삶이 되었죠. 대표적으로 여자와 남자의 삶이 나오죠. 여자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이 여자에게는 생명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것이 고통과 수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원한다는 건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는 하나입니다. 근데 분리되어 있는 것이.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다스림은 그 대상이 만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의 관계였습니다. 이 삶이 살만한 삶입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돈만 있으면 괜찮은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남자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신도록 땀 흘려 수고하고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삶이 되었습니다.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어요. 이 온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조화로 하는 것입니다. 어느 백합화가, 어느 공중의 새가 땀 흘려서 먹고 사는 새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인간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어요. 먹고 산 결과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중반쯤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무슨 대단한 삶을 산다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예? 뭐 가족도 없고 자신도 없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그 10분의 1만 했어도 그게 열매가 참 풍성했을 것입니다. 저주된 삶이, 거짓과 저주가 끝나는 시작의 징조가 나타난 것이죠. 시작은 이에 성소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요 한 절을 위해서 성경 66권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에는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신 거죠. 예수님의 죽음에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돼요. 요 한 절을 위해서 성경 66권이 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소 안에, 우리는 성소 밖에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이 끝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 있으면, 하늘과 땅이 통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통하는 삶을 누려요. 거기에 누가 욕심을 부리겠어요? 거기에서 누가 내가 남보다 못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근심하고 뭐 열등의식 갖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생명이 생명 자체로 싱싱하고 싱그러운, 이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가 끝났다. 요 한 절을 위해서 성경 66권이 있었고요. 이게 딱 일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물리적인 사인이, 징조가 일어나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져요. 현상계가 파멸되는 것이 시작된 것이에요. 바늘 끝만큼. 예수님께서 그랬죠. 이 현상계가 끝나게 된다.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것이 시작되는 징조가 나타난 것이죠. 지혜 있는 사람은 징조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현상계는 이제 멸망의 길로 점점점 가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전히 현상계의 삶을 살고 있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그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치듯이 이 무덤들이 열리며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모든 에덴 동산은 모든 기름진 열매, 향기로운 열매로 전체가 조화롭게 조화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에게 쏘은 다음부터는 땅이 사망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 되었죠. 그래서 죽으면 전부 땅에 묻어요. 그런데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니까 땅이 자유해집니다. 이제 사망의 감옥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명의 터전이 된 것이죠. 자돈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몸, 뒤에서 보실 것입니다. 몸이 생명을 결정합니다. 내 몸으로 산 것이 나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거짓을 사십니까? 영원히 거짓되실 것입니다. 거짓 때문에 가슴 아프고 깨어지십니까? 사랑이 영원한 운명이 되실 것입니다. 몸입니다. 자든 성도들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산 몸들이 성육된 생명이에요. 이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아파한 그 생명들이 더 이상 사망 권세에 묶여 있지 않고 많이 일어납니다. 엘리야 시대만 7,000명이었으니까 우리 전체 인구에 비하면 비율이 작을지 모르지만은 남은 자들, 택하심 받은 자의 숫자가 상당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태는 적으면서 우리가 착각할 것을 걱정해서 이 절을 넣어준 것이죠. 그러나 그 사망 권세에서 깨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가 되는 것, 한 교회, 한 우주. 사실은 하나님의 새로운 우주를 얘기해요. 그게 교회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뭐가?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나님의 성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고린도전서 1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 다 순서를 얘기해 주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연합한다. 그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는 건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머리 되신 주님에게 이제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후에 시작되는 교회의 영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존으로 산다 그러면 뭘 되게 악하게 살거나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도대체 생존과 생명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아는데 실제를 모르죠. 최근에 한국에서는 젊은 작가들이 그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작품들을 많이 써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가 참 많이 되는데 최진영이라는 작가가 돌담이라는 그 단편을 썼습니다. 이 얘기는 이래요. 이 화자, 그러니까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장난감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회사가 유해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아 보려고 하는데 그 회사의 지도층 분위기는 너 배신 때리지 마 이런 분위기고 심지어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야 그게 들어갔지만 애가 그거 가지고 놀다가 즉사하는 것도 아니고 불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다 그거에서 밥 먹고 사는데, 그 회사 문 닫아야 되겠냐, 그러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그만두고 싶고 도망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자기가 왜 이러는지 누구인지를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걸 이제 적은 것인데,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장미인데 장미와 아주 단짝 친구였죠. 그 동네에는 2층 양옥집은 장미네 집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세대로 사는 거고 자기 집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 집은 굉장히 가난한 집들이니까 그 2층 양옥집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한 번에 이제 집이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농담을 해가지고 자기도 이제 2층 양옥집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고 자랑을 하려고 장미하고 약속을 해서 이사 가기 전에 같이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엄마가 말하는데 보니까 이사 가는데도 판잣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그날 오후에 둘이 만나서 보러 가야 되는데 약속 장소로 안 나간 거예요. 못 나간 거죠. 그런데 이제 장미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갈까 하다가 얘가 분명히 약속을 안 지키는 애가 아닌데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혹시 늦게라도 왔다가 내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밤이 늦었는데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얘는 집에서 안 나가면서 괜찮겠지. 설마 거기서 나 때문에 어두운 데서 기다리다가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또 괜찮겠지 그랬는데, 장미 담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장미가 집에 들어오질 않았다고. 그때 기억을 살려서 이제 쓴 거예요. 그때 내가 무엇을 피하려고 했는지 이제는 안다. 수치심이었다. 내가 어릴 때 거짓말하는 인간인지,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무엇에서 도망치는 인간인지 생각하기 싫었다. 그런 나를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잊고 살았다. 비슷한 일이 반복될수록 더 잊으려고 했다. 결국 나는 나쁜 것을 나누며 먹고 사는 어른이 되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쁜 것을 나누어 먹고 사는 거예요. 어른이 될수록 선하고 아름답게 살지를 않아요.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괜찮겠지, 아직은 괜찮겠지, 기만하는 수법에 익숙해져 버린 형편없는 어른. 이 제목이 돌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우리가 악한 세상을 사는데, 악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살인, 강도, 사기 이런 걸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린 돌이킬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의 악은 그 이상이에요. 그게 뭐예요? 돌담을 어떻게 쌓아요? 돌을 그냥 하나씩 쌓아서 돌담이 되는 거죠. 거짓과 위선과 기만적인 것을, 아주 작은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삶 전체가 진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이 돼요. 악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무슨 꼭 잘못된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좀 창피하게 하기도 하고, 꼭 그래야 될 것 같지 않고 괜찮을 것 같았어. 이것이 생존의 삶입니다. 마귀의 수법이 능란하죠. 그 작은 거짓들에 우리는 점점 마귀의 종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두 번째 주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만나는 순간에 내 거짓이 깨어지게 됩니다. 내 거짓이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은 이론과 지식과 논리로 무장을 해놨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나는 구원 받은 사람이고,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 얼토당토하는 종교의 거짓.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구원은 받았어. 근데 사는 건 마음대로 살아.
그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입니다. 종교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미 27장에서 앞에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도 하나님의 아들로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도 앞에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백부장을 만났습니다. 백부장이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에게도 수하가 있어서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합니다. 근데 무슨 주님께서 저희 집에까지 오시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또 딸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이방 여인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네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님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주여 올소이다.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 주인의 상에서,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이 이방인 여자에게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지금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세상에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주인인 건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그래놓고 거짓말하거나 거짓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능수능란하게 주여 주여 하면서 거짓으로 생각하고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왜요? 종교라는 갑옷을 이미 딱 입고 있으니까요. 종교인은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의 주재권이 없어요. 주재권이란 롤드십. 주님이 주권자이심이 없어요. 주여 주여 하고는 자기가 마음대로 해요. 이방인은 적어도 주여 그랬으면은 그게 따릅니다. 왜요? 종교로 마취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그 수하들은 지진과 그 일들이 일어남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어둠이 임하고 큰 소리를 지르시며 임종하시고 이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종교인의 가장 큰 비극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신기하지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이 종교의 이 위선과 위험성을 가장 잘 표현해 준 작가가 나사나엘 호손입니다. 호손은 원래 그 HATH입니다. 이름이. 그렇게 나가는데 W자를 넣었어요. 그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청교도 목사들이었습니다. 너무 싫어서 자기 성을 자기가 바꾼 거예요. 그 대표작이 좋은 글씨 잘 아시죠? 17세기에 영국에서 보스턴으로 헤스터라고 하는 한 여인이 도착했습니다. 혼자 도착하고 남편은 다음 배로 오기로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소식이 끊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배로 항해할 때니까 그러면 파산돼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청교도 마을에 남편 없는 여자가 임신을 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종교는 사람의 삶을 부인해요. 사람의 삶을 부인하고 뭐 천사의 삶도 아니고 무슨 플라스틱 상 같은 걸 하나 딱 해놓고는 자기도 못 살면서 자기들끼리는 그걸 하는 척 해요. 만나면 서로 죄도 안 짓고 뭐 악도 없는 척 해요. 그러다 남의 것이 보이면 뭐 엄청납니다. 엄청나. 뭐 인간도 아닌 것처럼. 이 마귀의 최고의 작품이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죠. 왜요? 인간은 거짓을 가장 아파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가장 아픈 것은 자기의 거짓이에요. 가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지면 생명이 피어나니까. 그래서 투옥을 시켰는데 그래도 아이의 아버지를 밝히기를 거부해요. 그런데 이제 출산을 하게 되니까 감옥에서 기를 수도 없으니까 이 헤스트를 풀어주는 대신에 가슴에다 간음녀, 어덜트레스라고 하는 A자를 붙여서 풀어줍니다. 그때 풀어줄 때 사람들이 막 야유를 하는데 그때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그 무리 속에 있는 거예요. 칠링워스가.
그리고 그 칠링워스가 따로 찾아와서 그럽니다. 자기 신분을 절대로 밝히지 않겠다고. 이게 마귀의 최고의 작전이에요. 이게 종교예요. 그러면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헤스트와 이 딤스데일 목사는 그걸 가리고 숨기는데 모든 걸 다 하겠죠. 칠링워스가 탄로시키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무엇 하십니까? 나의 위선과 죄를 아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이렇게 악하고 죄악된 나를 아파하시고 그것을 나누시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합니까? 아니면 뭐 멀쩡한 척 하십니까? 그러고는 이 칠링워스는 그 당시에는 뭐 의사가 이렇게 주술도 좀 하고 뭐 그 약초도 쓰고 그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당처럼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람이어서 딤스데일 목사가 이제 그걸 숨기고 있으니까 헤스트는 바깥에 A자를 달았지만은 딤스데일 목사는 가슴에 시뻘건 핏자국으로 A자가 새겨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눈치를 챈 칠링워스가 자기 심장병을 고쳐주겠다고 접근을 해가지고 점점 더 고문을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헤스트가 그걸 알고 가서 딤스데일 목사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호소를 하는데 이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딤스데일 목사와 이 헤스트와 그 딸 펄이 유럽으로 탈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가 출항하는 날이 축제일인데 그 축제일 이 나다나엘 호손에 의하면 그 자기 생애 최고의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공회당을 나옵니다. 나온 다음에 그 헤스트를 데리고 딸 펄을 안고 형 집행대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밝힙니다. 이 펄이 내 딸이라고. 그때 칠링워스가 소리를 질러요. Thou hast escaped me. 너는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갔구나. 마귀에서 자유한 것은 죄인이면 자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한 번도 의인이 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중에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와 사랑에도 너무 부족한 나 자신 때문에 깨어질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피는 것이지. 그런데 종교로 모여서 도대체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종교는 본질을 피우려고 하는 그릇입니다. 그릇을 가지고 내 껍질 참으면 안 됩니다. 종교라는 껍질이 없는 이방인은 이 어둠과 그 주님의 저주도 괴사도 없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후에 일어나는 지진을 보면서 그냥 열립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건 세상 사람 아니에요. 혈육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이 내게 임할 때 아스피린 같은 거예요. 아스피린을 원액 그대로 먹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아스피린 하나는 아스피린 한 5%에 소지가 95%, 밀가루, 뭐 향 이런 거 다 섞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내게 현현되시면 죽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내 수준에서 내 아픔을 품으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구원이 내게 임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한 수동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내가 붙들림 받는 것이지 그때 내가 뭐 이해를 하거나 뭐 동의를 하거나 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붙들림 받음이에요. 신앙의 출발은 이 붙들림 받음이에요. 종교에는 없어요. 종교에 나와서 다 배워. 성경 공부하고 뭐 해가지고 뭐 말은 멋있게 다 잘하죠. 근데 실제가 없으니 어떡해요. 이 수동성은 만들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간이면 저절로, 종교 껍질만 없으면 저절로 열려요. 그리고 그것이 열렸을 때가 두렵고 떨림이죠. 세 번째가 생명 역사를 수태받은 여인들이에요. 마태복음은 여기 와서 보니까 시작하면 족보가 쫙 나와요. 족보 끝나자마자 뭐예요? 예수를 수태하는 얘기예요. 이게 뭘로 끝나요? 부활 생명을 수태하는 얘기로 끝나요. 28장은 후기예요. 복음서를 읽는 분들이 다 질문하고 저도 질문했던 것이, 아니 부활을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적어버릴까? 근데 부활은 스쳐 지나가듯이 끝나버리잖아요. 부활은 자연적인 결과예요. 뭐가? 은혜에 수동적으로 붙들림 받으면 거기에는 생존의 생명은 사라져버리고 새 생명의 차원이 피어나요. 그걸 뭐 설명하고 말하고 증거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복음서에는 부활이 그냥 끝나다시피 하죠. 바울이 그것을 이제 잘 설명을 하지만은. 그래서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여기서 멀리서 바라보고는 그 원어가 멀리서 바라보는 것도 되고요, 멀리 바라보는 것도 돼요.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면 멀리 바라봐요. 이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크고 이런 사람이 되고 뭐 그런 것이죠. 이게 생명 잉태 특징이에요. 이 섬기는 것, 따라오는 것, 이 멀리 바라봄, 이 전부 수동성이에요. 예. 여자만이 아니라 여자의 수동성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고통 속에서 죽으시는데, 얼마나 사랑하면은 갈릴리에서부터 섬김에 따라왔겠어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동성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가슴이 깨어집니다. 깨어짐이 없이 믿는다, 뭐라 한다, 안 한다, 이제는 그만하십시다. 깨지지 않았으면 내 에고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동성에 깨어지면서 사랑은 한없이 깊어집니다. 거기에서부터 새 차원이 열려서 나오죠. 생수의 강이 쏟아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다. 옛 차원의 죽음, 그 죽음 속에서 새 차원이 잉태되는 것이. 생전으로 사는 내 옛 차원은 뭐였어요? 목마름이죠. 무저갱이죠, 무저갱. 여러분 돈 많이 생기면 이제 그만 생겨도 된다 그러십니까? 예. 잘난다고 대접받으면 이제 그만 잘나도 된다 이럽니까? 혹시라도 더 잘나지 못할까 봐 두려워지. 무저갱이에요. 이 부활 생명이 잉태될 때까지는 생명을 모릅니다. 그냥 모든 것에 불안하고 두렵고 분리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고 현상밖에 안 보이고 실제와 뿌리는 보이지 않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여기 정인의 대표적 명단을 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것은 13장 55절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고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 대표적인 명단을 준 거예요. 어떤 명단이에요? 팔자가 바뀐 사람들이,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요. 이 현상의 좌표는 절대적이에요. 이 현상 세계에서는 내가 남자로 태어났냐 여자로 태어났냐,
내가 한국 사람이냐, 백인이냐, 뭐, 내 신체 조건이 키가 크냐, 작냐, 뭐, 잘생겼냐, 더 잘생겼냐. 뭐, 그 다음에 뭐, 가문이 어떠냐. 이런 것들이 현상 세계에서는 절대적이에요. 그 사주팔자의 원심력을 못 벗어나요. 여러분, 평생 살지만 중년을 넘어서면 말은 안 하는데 아시죠? 도대체 뭐 하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도대체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렇게 인색하고 째째하고 사람들과 나누고 보이기 쉽지 않은 나를 이렇게 평생을 살았을까? 열고 나누고 하나 되고 그렇게 살았으면은 뭐 대단한 손해를 봤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수치와 두려움이에요. 아까 돌담에서 만나듯이. 바뀌지 않아요. 운명이 바뀌는 길은 새 차원을 받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임하는 새 차원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새 차원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이게 내 에고가 죽지 않고 땡글땡글 살아가지고 십자가까지도 내 지식으로, 내 이해로, 내 확신과 내 동의함 뭐 이런 걸 이제 버릴 때 됐죠. 버릴 때 됐죠. 개한테 줘도 안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의 그 핵심은 신적 수동태를 받는 부활 생명의 수태의 수동성. 그러니까 여인들의 얘기를 적었지만 여인만 여자의 얘기가 아니고요. 누가 되었든지 부활 생명을 잉태받는 것에는 수동성이 출발점이에요. 그 수동성에 붙들림 받은 데서 내가 피어나서 가장 능동적인 나를 살게 된다. 이것을 마태는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그 수동으로 출발된 삶의 능동성이 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전부가 임재 얘기예요. 7번의 이 강조점들이 있는데 거기만 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임재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귀절들은 자습, 임재 안에서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133편이에요. 이 시편 역시 우리 하나님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주보 표지에 늘 실었어요. 제가 의미 역을 했어요. 고어가 돼가지고 하도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보라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의 날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향유에 흘러내린 것 같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향유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덜을 적신 같도다. 이것이 여호와의 명하신 복, 영생, 참 생명이로다. 여기에 키는 2개잖아요. 하나 되어 함께. 부부가 하나 되어 함께 하는데 더 이상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가족이 하나 되어 함께 해봐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때문에 그 가족은 더 멋진 가족이 되어버립니다. 생명은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 수태되면은 이 생명을 사는 것은 몸으로밖에 못 삽니다. 왜냐하면 생각으로는 거짓을 사니까요. 몸으로 살기 시작할 때 2가지의 거짓이 마귀가 감춰져 버린 2가지의 거짓이 우리에게 회복됩니다. 그 첫째가 에르간이에요. 에르간이라는 단어는 행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행위가 아니고요. 이 에르간이라는 단어의 뜻은 내가 행한 것이 나의 영원한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 그죠? 내가 거짓을 계속 살면은 영원히 거짓의 존재고 거짓의 나라로 가게 되죠. 내가 진실을 살면 진실의 존재고 진실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현상에서는 우리가 진실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 때문에 가슴이 깨어지는
아까 그 여인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는 여인들에게서 만나듯이 이 수동성의 깨어짐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내가 피어나요.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 엘간이라는 단어는 176회 신약에 써져 있는데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이 68번, 사랑을 강조하는 요한이 55번. 그러니까 엘간의 70%를 이 두 분이 쓰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이 엘간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소속이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소속이다. 하루하루 많은 행위를 합니다. 아까 돌담처럼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작은 행위들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게 돌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내 영원한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않는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럼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겠지. 나를 믿어?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하겠지. 그 다음에 가장 썩은 것이 이거죠. 심판은 행위대로 받는다. 오늘 기독교에서 심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기절이 있습니까? 믿으면 믿는 대로 삽니다. 믿는데 살지 않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인 지식이죠. 그래서 신약 전체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주께서 그 행하신 대로 그에게 갚으신다.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여기 종교 얘기죠.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요. 여기 선하다는 토부는 하나님의 일을 버린 자예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베드로후서에서는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이 현 세계가 완전히 멸망될 때, 끝날 때 우리의 행한 모든 일이 그랬는데 에르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어떻게 행위를 하셔도 그건 마음대로 하시는 거겠지만은 그 행위가 하고 나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절들이 많지만 제가 몇 기절 거기 더 소개했고요. 이것을 가장 강조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 행한 일이 따르거든요.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해요. 왜 심판을 받아요?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서예요. 믿음을 회개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 믿는다고 누가 못하겠어요?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준다. 20장은 백보자, 파이널 저지먼트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내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이런 격려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과 용서를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 순간에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가 나에게 영원한 행위요. 이것이 나를 결정하는 행위라면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 우리 삶에 그렇게 힘든 거 없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내 생명의 복과 영광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만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도 볼 수 있겠습니까? 종교가 너무 깊어졌어요. 돌이켜야 됩니다.
두 번째 숨겨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가운데가 영광스러운 교회고 앞쪽은 작은 자를 실족케 하지 않는다. 이 작은 자는 뭐 자기가 작은 자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작은 자다, 나 좀 섬겨라 이러면 웃기는 거예요.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믿는 자 중에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 자매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쪽은 7번씩 1번도 용서를 한다. 이 엄청나게 높은 의식이에요. 왜 높은 의식인 줄 아세요?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자식이 100번 잘못했다고 버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가족이에요. 아무리 상황과, 우리는 현상의 상황과 조건이 중요하죠. 아무리 중요해도 가족에게 있어서는 절대화가 안 돼요. 상황과 조건 때문에 가족 버리시는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천국의 DNA예요. 자, 이 18장의 묘미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가운데 영광스러운 교회론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전반부. 이게 정말 이상한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전반부가 뭐냐 그러면 형제가 범죄했거든 그 사람과만 대면해서 권면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정인으로 확정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권면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그건 마귀 자식이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요 세 과정을 거쳤는데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과만 대면하여 얘기하라는 건 뭐예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범죄에 대해서.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도 분명해요. 근데 종교는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예? 아무 잘못 안 해도 뒤에서 음해해요. 예. 여러분,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는 그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의 인격은 지키십시오. 그런데 그 뒷담화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하고 멸시해요. 거짓말을 하고 음해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기 때문에 가인이 죽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악이 누룩처럼 번져요. 이게 이상한 평범한 얘기 같죠? 아닙니다. 이 형제가 범죄했을 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높은 의식이에요. 이 뒤에서 남 흉이나 보고 이런 이 종교와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만약에 남을 흉볼 일이 있거든 입술을 꼬매세요. 꼬매세요. 예. 저는 그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12년 했잖아요. 자식을 망하게 하는 길이 교회 갔다 와서는 애들 듣는 데서 남의 흉보는 거예요. 그 애들은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아니, 잃는 정도는 아니지. 신앙이라는 것처럼 세상에 이 불필요하고 안 좋은 게 없는 거죠. 이런 가족의식이 있을 때. 그랬잖아요? 내 자식이 잘못했으면 자식하고 만나가지고 딴 얘기 하겠어요? 직면해서 아프지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런 가족의식이 있을 때 교회는 영광스러워집니다. 그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 가족의식을 가진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하늘의 아버지가 반드시 이루신다 했어요. 그 결론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의 임재가 그게 함께한다. 얼마나 복되고 숭고한 약속과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걸 버리고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속인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는 말씀과 약속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성경의 핵심이 우리는 한 아버지의 한 가족이다. 왜냐하면 한 하나님에게서 다 났으니까. 그래서 이 유대교와 하나님이 갈라서죠. 유대교 하나님이 갈라서고 나니까 유대교는 더 강한 종교가 됐어요.
말라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은 바가 아니냐? 너희 중에 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무슨 문을? 성전문을. 내가 너희와 그렇게까지 하고 내 말씀 전하는 자를 그렇게도 보내는데 너희가 성전 붙들어지고 종교 생활을 하니 성전 문 닫을 사람 좀 있으면 좋겠다.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레위가 누구예요? 말씀의 약속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약속이 뭐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의 한 형제 자매로 함께 살아간다. 그 함께 살아가는 이 기본 기준이 뭐예요? 그게 11조예요. 11조 하나님 종교 세금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 삶을 함께 가꾸어 갑니다. 왜요? 가치 있게 살기 어려우니까,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고 따르기 어려우니까, 손해와 희생이 따라도 내 생명을 채우는 삶을 살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서 살고 피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혼자 결단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격려하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모이면 그 아픔을 나누고 살지 못하는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가운데서 피어나는 가족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절이 뭐예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신 것이죠. 종교생활, 주여 주여 하면서 돈을 힘으로 삼고 보이기를 하는 것은 배설물을 만들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전거받고도 우린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한 주간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품으셔서 부활 생명을 수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